아멘. 오늘은 오직 나는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파괴하며 불가능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한 것과 악한 것, 거짓된 것과 진실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지 않게 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고 파괴하지 않게 하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악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오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만은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끊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오만한 자의 자세가 근본적으로는 다르더라도 때로는 너무 흡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의와 거룩과 진실의 삶을 배우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거짓과 불의, 탐욕과 악함으로 삶을 추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며 동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의 목전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걸까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근거와 조건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짚고 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인이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끊어진 존재이고요. 기도조차도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이 돼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혼란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걸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혹시 옛날 성경을 펴신 분이 계신다면 금세 번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요. 옛날 성경에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명사인데요. 새로운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사랑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의미대로 인자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를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인자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편이나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고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 쭉 찾아보니까요, 이 사랑보다 인자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흔히 사랑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상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는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이 사무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 영어식 표현으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사랑과 친절과 호의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는 누차 목회자가 설교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비라든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든가 하나님의 용서, 사랑, 구속, 선택, 부르심, 이런 단어들은요 다 인자하심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붙드시고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뭘까요?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 제일 큰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신약에서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신약의 성도들에게 맞게끔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자라는 단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자나 은혜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살펴보게 되면 의례껏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겨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오직 나는 풍성한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직 나는 나의 의로 하나님의 목전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친절과 의로움으로 선다는 말이 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을 보거나 내 어떤 것을 보시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는 다윗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열심을 내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의 생존 근거를, 구원의 근거를 자신들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사실이요,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덧입혀진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고백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가 자주 읽은 말씀 중에서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아가 시편 136편 한 장 전체가 도배되어 있어요. 뭘로 도배가 되어 있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전체를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를 말한다면 헤세드, 인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의 자녀가 되고 그와 동거하며 그의 얼굴빛을 받아 살아간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사함은 그분의 친절과 호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매우 강조했는데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 이 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의가 뭐냐라고 말할 때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제가 이해해 드리자면 인자하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친절과 호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사실인데 왜 이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냐면 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비참한 처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인자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존 근거보다 더 앞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월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낫다는 말이겠죠. 그 인자하심을 믿고 기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살펴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너무 달랐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의롭대요.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자신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람과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자신의 의로움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중앙에 서서, 바리새인은 중앙에 서서요,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이다. 이 세리와 기도하고 있는 저 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를 손가락질하며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되는 건 아닌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애로움만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소망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세리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의 의롭다 하심이었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 아내한테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이 정도면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도우려고 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대꾸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돌아서면요, 말씀을 대하면요, 기도하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 아니겠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당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와 같은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십니다. 나아가 세리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세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세리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베푸신 친절과 호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세리의 구원이었어요. 세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요, 인자하심을 바라며 은혜를 바라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밖에는 없어요. 구원을 누가 이루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리를 통하여 이루어 오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여서 8절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 다윗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나의 의가 아닌 주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입혀주시는 의로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의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의로는 가능합니다. 주님의 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펴소서, 곧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주의 길을 나의 목전에 곧게 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 뜻과 내 고집과 정욕과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 베풀어 놓으신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그 길만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곧게 펴진 길을 보셨습니까? 아주 곧게 단 길을 보셨어요? 특징이 뭐죠? 훨씬 가야 할 방향이 잘 보입니다. 훨씬 잘 보입니다. 저희 교회를 돕고 있었던 우리 종로교회, 또 기도하고 계시는 종로교회가
이 수련회장을 공사하고 들어엎어서 지금 그 수련회장에 공장을 만들고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사진을 몇 장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보았더니 제가 처음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산이었거든요. 산. 언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다 깎아졌고요. 아스팔트 시멘트가 되었어요. 엄청 깨끗해졌어요. 제가 거기에 올라갔을 때 최초에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복잡하고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그걸 다 깎아가지고 아스팔트로 만들어가지고 공장들을 이렇게 짓는 그 초기의 단계에서 보니까 곱게 길이 펴져 있는 거예요. 곱게 길이 펴지면 한눈에 그 땅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그 땅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주의 길을 나의 목전에, 내 눈앞에, 내 앞에 곱게 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내가 걸어가야 할 목적과 목표가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좀 명확하게 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곱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기도는 내 삶 가운데 더욱 잘 보여서 오직 그 길만을 고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이 훨씬 잘 보여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길이 더 잘 보일수록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길이 더 잘 안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성도는 주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길이 더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세상과 다른 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고수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세상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긍지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도요,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긍지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진리의 것이, 내가 가진 보화가, 내가 가진 복음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어지는 긍지와 거기서 주어지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은 자의 고백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한다.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옛날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 교회 가면 뭐 고기가 나오냐? 반찬이 나오냐? 저희 교회는 반찬도 나와요. 그죠? 조금씩 때가 되면 잘 나눠주세요.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찬송하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성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들을 꺼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 생각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송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믿음 안에서 오래 사신 연세가 지긋이 드는 어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연세가 지긋이 드신 이 크리스찬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 세월들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이 고백은 내 삶이 현실적으로 지금 넉넉하고 평안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어르신의 고백 속에, 환경 속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결핍이 무언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이다. 이 고백 속에는 그저 하나님의 장막에 기대어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의 장막 속에 기대며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책을 읽다가요, 어떤 한 일화를 읽게 됐는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그래서 은혜가 너무 되세요. 한국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독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독일 대학의 한 노 교수님,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교수님의 일화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연세가 드신 라틴어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구사하는 언어가 10개는 좋게 되신다는 겁니다.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또 몇 개의 동양 언어까지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교수님의 어학 실력이었지만 그분이 유창한 히브리어까지 구사하신다는 사실에는 신학을 전공하는 목사님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기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교수님께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기의 삶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수십 년 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일화를 읽어보니까요, 1933년도의 일화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에, 홀로코스트 아시죠?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두어서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 정도를 인종 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다 죽여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이었습니다. 그 시대 때 교수님의 일화인 거죠. 수십 년 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교수님께서 갓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그 친구랑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물론 공부도 늘 같이 했답니다. 그 친구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었대요.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사람이 피곤하고 지칠 때쯤 되면 늘 무슨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 외우는데 그 알 수 없는 언어가 알고 보니 히브리어였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 23편이라고 말합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왜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 될 때 그 시를 외우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며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그날부터 그 친구에게 히브리어를 배워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답니다. 그리고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친구는 공부하다 지겨워질 때쯤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웠답니다. 이때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 했던 친구에게서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고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막 불렀대요.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이 유대인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에 갈려 희미하게만 보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고 있었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서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죄송합니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 지으며 외우고 있는 것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에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이 평온한 얼굴에 미소 지은 그 모습으로 친구는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는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렸답니다.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며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어느새 차는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은 더 짙어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해요. 쭉 읽어보니까요, 이 독일 젊은이들이요, 원해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원치 않는데 그냥
그냥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독일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너무 많았대요. 이 교수님은 원래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대요. 총을 들이미니까 어쩔 수 없이 독일 군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독일이 지게 되잖아요. 패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교수님이 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군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러시아 전장에서 나치가 패전하여 포로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 형장에 도착을 하였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인지 해보라는 허락을 받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환한 얼굴로 외우던 시편 23편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을 외우는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장을 지키고 있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죽이려 했던 연합군의 최고 높은 고위 장교가 박차고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여서 그 죄인과 함께, 그 교수님과 함께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뭘로요?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외웠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어요.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 교수님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는 자신의 그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이게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삶을 살아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거 외에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소원을 말하고 무언가를 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삶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사실을 시편 23편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1화를 읽으면서 더 마음에 와닿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대학원 때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요. 마지막 기말고사 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앞에서 그걸 외웠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잠깐 생각나는 게 아크토 바헤세부 일러더 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그걸 외우면서 받았던 은혜가 되게 컸어요. 잘 안 외워지는데도 계속 쓰면서 외우면서 받았던 그 시편 23편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은혜를 받았던 내용, 외우면서 은혜를 받았던 힘, 용기 이런 것들이 제게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용기인지. 여러분 시편에는 참 멋진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셀라. 그저 주의 장막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며 사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며 산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장막에 기대며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의인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성도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가운데서 바닥을 치는 어려움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대적하고 방해하며 파괴하는 세력, 핍박하고 미워하며 저항하는 부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인은요, 편안한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동행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의 방해와 세력과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동시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환난 받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은혜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환난을 받으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의 길입니다. 9절에 악한 대적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진실이 없다는 것이겠고 거짓입니다. 남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무엇이든지 삼키어 죽인다는 뜻입니다. 한없이 삼키려는 그들의 야망과 야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모습이 곧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 이 아첨한다라는 말의 뜻은 미끄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혀는 미끄럽게 하다, 매끄럽다, 이런 뜻이죠.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미끄러뜨린다. 누구를 미끄러뜨릴까요? 믿는 성도들을 미끄러뜨립니다. 원수들은 항상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미끄러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사는 현실이 이처럼 험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하기만 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크다. 제가 어느 교회 방문했더니요, 그 교회의 이 플랜카드가 교회당 예배당 강단 위에 크게 걸려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